사도행전은 영어로 X입니다. 우리말로는 행동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첫머리로 말씀을 시작한 지가 오늘로 벌써 10번째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을 통해서 오늘 시리즈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행동들, X라는 그 이름처럼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행동들이 등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행동이 등장하고요. 또 사도들의 행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행동,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행동, 그리고 이름 없는 무명의 교회와 무명의 크리스찬들의 행동까지 사도행전은 초기 시기에 우리 1세기 때 교회들 사이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름이 X라는 행동들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 10번째 시간에 이것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행동들이라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행동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도 우리의 진실성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1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우리 참사랑교회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마지막에 나오는 30절, 31절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28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30절, 31절도 사도 바울의 행동으로 이 사도행전 전체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절, 31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 동화에나 나오는 결말처럼 우리 공주가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말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라는 한 행동으로 사도행전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얼핏 잘못 읽으면은 사도행전 28장 31절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을 넘기시면 사도행전 29장이 등장할 듯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사도행전 오늘 전체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2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결말을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100m 달리기처럼 그냥 골인 지점을 끝나는 것으로 게임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릴레이 경기처럼 앞에 먼저 앞선 주자가 열심히 달리다가 그 바톤을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 장면으로, 그렇게 만약에 한 영화가 끝이 난다면, 한 드라마가 끝이 난다면 그것을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열린 결말로 끝이 난다는 것은 아직 사도행전은 끝이 나지 않은 성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마무리가 되지만 이 바울의 마지막 행동을 이어받아서 마치 릴레이에서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은 그 다음 교회들, 그 미래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바울의 이 바톤을 받을 수만 있다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 29장, 30장,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존재하는 한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써여져야 하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28장 31절의 열린 결말로 끝이 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우리 10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의 행동으로 끝이 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가 아직 생긴 지는 얼마 안 되는 아기 같은 교회지만 이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는 교회, 29장 전체를 쓰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행동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의 말보다도 행동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마지막 여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모든 선교지가 중요했는데요, 바울의 선교사로서의 마지막,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전체 인생으로서의 마지막 선교지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이 로마에서의 선교였습니다. 로마는 그 시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한 지역들도 한 지역 한 지역 소중했지만 이 전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선교가 성공을 한다면 그 여파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도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막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그 시대에 가장 선교의 클라이막스, 바울의 선교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 선교지가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0대 때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6절의 말씀처럼 이 바울이 비로소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50대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20대 부름을 받고 금방 이 선교의 핵심지인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이나 다른 선교지에서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로 훈련을 받게 되고 준비를 하는 시간이 30년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50대가 되어서 이 선교지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중요한 지역인 로마로 하나님이 바울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렇게 로마를 선교지로,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로 로마로 이렇게 입성하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고 그 결과로 전체 유럽이 기독교 문명화가 되는 그 엄청난 복음의 결과의 시작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16절에 나오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16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였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를 선교하기 위해서 바울을 선교사로 부르고 난 다음에 30년을 바울을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핵심 선교지였던 이 로마로 바울을 부르자마자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요, 30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 훈련시키신 다음에 깊이를 갖추게 한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선교의 클라이막스인 이 지역인 로마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30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울은 20대에 주님에 의해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러나 그 시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변절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고향인 다소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피신을 잠깐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은 고향에 숨어 있었던 시간이 13년이나 됩니다. 여러분, 13개월이면 몰라도 주님께서 선교사로 불러놓고 바로 쓰시지도 않으실 거면서 13년 동안이나 고향에 있게 하신 것을 아마 바울은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3년 동안 고향에 숨어 있는 바울을 비로소 불러낸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바나바였고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불러내서 1년 동안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요. 그리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가 그 뒤로 이어지게 됩니다. 1차 선교는 2년 동안, 2차 선교 여행은 3년 동안,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6년 동안, 총 11년 동안 바울의 선교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친 후에 이 바울은 주님에 의해서 한 가지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그 명령은 바울의 선교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재판에 넘어가게 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암살단까지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으나 이스라엘에 있는 로마의 장교들이 이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감옥에 2년을 또 이 바울을 감금하게 됩니다. 그 감금 이후에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긴 여정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28장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로마 선교지로 이제 들어가게 된 배경 설명이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이 30년을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때로는 고향에서 13년 동안 무의미한 시간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2년의 기간도 선교지에서 선교를 했더라면 선교의 열매가 더 많았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2년 동안 이 로마에 오기 전까지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이 훈련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오늘 16절에서 본 것처럼 로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그것이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바울의 이 30년 로마의 마지막 선교지로 가기 전까지의 이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 로마 선교를 위한 깊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는 결단코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쓰라린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깊이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육신의 연약함이 나에게는 고통이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남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이 부끄러운 경험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부끄러움이 어떤 부끄러움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용납하시고 십자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30년 동안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핍박당하는 경험, 감옥에 갇히는 경험, 배신당하는 경험, 이 수많은 혹은 의미 없이 흘러만 가는 듯한 이 13년의 이 고향에서 의미 없이 보내는 이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한 사람의 인생의 경험을 통틀어서 로마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깊이를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인생의 후반 부분에 가장 중요한 로마 선교를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어디 가서 여행이나 다녀도 괜찮은 그 80세의 나이에 광야에서 깊이가 만들어진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이라는 큰 그 시대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미션이 80세 되는 모세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이 청년들이 잘 길러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성경에 이런 바울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은
어쩌면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나이. 충분히 인생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정말 고통을 경험한, 그래서 깊이가 만들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깊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30년이 지난 이후에야 로마 선교를 시작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험들, 아픔들, 상처들,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살아가실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 거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도,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도, 그 은밀함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깊이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 로마 병사 한 사람과 자택에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선교의 11년의 선교의 역사 가운데서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모함을 하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갇히고 암살단까지 만든 사람이 11년 동안에 이 바울의 선교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긋지긋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핍박을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바울의 인생의 후반부에서 이제 마지막 로마 선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먼저 17절에서 25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역시 바울은 이 13년의 언둔 경험, 11년의 선교 경험, 감옥에 갇힌 경험, 돌에 맞은 경험, 수많은 배신과 핍박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그 긴 30년 동안 한 가지 배운 것은 바로 이제는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매일 성전 앞에서 동전을 구하는 그 장애인을 동전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깊게 들어간 이후에는 비로소 그 사람이 이제는 주님에 의해서 치유가 되어야 할 한 영혼으로 보여진 것처럼 이 30년의 긴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통해서 그토록 11년 동안이나 자기를 괴롭힌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눈에는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으로 비춰져서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서도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또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습이 바로 17절에서 25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이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수많은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과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참사랑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차이로 인해서,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긴장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11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그리고 고향에 숨었던 기간까지 하면은 24년간이나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그 이전의 감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도 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이 인생의 후반부에서도 유대인에게 선교를 멈추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로 한 공동체로 불러준 우리 참사랑 교회 공동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28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30절, 31절의 이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30절에는 어쩌면은 우리 지난번 에베소 교회의 두란노 학당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이 가장 소중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는 한 장소가 등장하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셋집이라는 장소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냥 셋집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읽는 이 세번역에는 자기가 얻은 셋집이라는 이런 단어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재판을 위해서 로마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에 그 시대 법에 의하면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죄수는 로마의 감옥에 가두지 않고 자기가 세를 얻은 셋집의 자택 감금의 상태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돈으로 내는 셋집, 자기가 렌트한 셋집에서 2해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자택 감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8장 30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오늘 우리 전체 28장의 배경입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로마의 중심부에는 이 집안에 헛간이 있는 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도시의 그 변두리에는 이 서민들이 사는 집에는 헛간이 있었는데요. 지금 바울은 자기의 생활을 하면서 이 렌트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셋집에서 렌트를 한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이 헛간을 빌려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지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20절은 당시 자택 감금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자택 감금처럼 집 바깥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집 안에는 바울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택 감금이 아니라 한 군인의 팔과 바울의 팔을 함께 쇠사슬로 묶은 그런 상태로 군인과 바울이 한 집 안에서 함께 그렇게 감금되어 있는 것처럼 한 명은 감시를 하고 한 명은 감시 당하는 죄수로서 그렇게 2년 동안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자택 감금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바울을 지키는 군인의 손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이 실은 바울이 2년 동안 이 로마 선교가 이루어졌던 2년 동안의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너는 바울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30년을 이 훈련을 받아온 바울이 실제 로마에 와서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선교를 한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자택 감금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부분과 이 30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택 감금이 어떤 자택 감금인지를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알 수가 있는데요. 비록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 군인과 함께 집안에 갇혀진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맞아들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시대에 바울이 처한 자택 감금의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한 떨림과 울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로마 선교가 진행이 되기를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처럼 자유롭게 다니면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자택 감금이 된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가 렌트를 한 조그만 헛간과 같은 자기의 그 셋집에서 이 로마에 대한 선교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로마에 있거나 로마의 주변에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과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가 우리 3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그 렌트한 집으로, 작은 셋집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3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작은 셋집에서의 선교가 그 선교의 결과가 이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기부터 300년이 지나서 4세기 때 바울을 재판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이 이로부터 300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작은 셋집에서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쳤던 그것을 배웠던 이름 없는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럽의 문명처럼 유럽 대륙이 기독교 문명이 되는 그 첫 출발점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 작은 셋집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로마 제국을 선교하고 그 결과로 유럽 대륙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그 장소가 크고 화려한 대강당 같은 곳이 아니라 로마의 서민들이 살아가는 흙간과 같은 그 작은 셋집에서 그 복음과 선교의 씨앗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셋집에서 2년 동안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자기들도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들도 자기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조금씩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 없는 이 바울의 셋집을 2년 동안 방문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그들의 일상에서 전해지기를 시작하면서 마침내 그 결과로 3세기가 지난 이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작은 셋집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이 교회의 본질을 하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작은 셋집에서 바울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31절의 말씀에 의하면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 이 두 가지만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가르쳤다라는 것이 3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울이 렌트한 이 작은 셋집에서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아주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이 말이 교회는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때로는 유쾌함도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정말 즐겁고 유쾌한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구별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보다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시간을 집중하고 재정을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 많은 교회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유럽을 기독교화시킨 이 엄청난 선교의 센터같이 된 이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벌어진 일은 바울은 이 작은 셋집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두 가지들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이 두 가지를 깊이 있게 2년 동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C.S. 루이스의 페인트와 염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염료와 페인트 이야기를 하면서 겉모습만 칠하는 페인트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옷감에 이 속까지 염료로 적게 하는 이 염료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기 전에, 선교를 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먼저 소중하고 가장 먼저 되어야져야 할 부분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 염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 안에 속사람, 우리 안에 숨겨진 아주 엄밀한 부분까지도 복음에 의해서 깊게 물들어지는,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깊게 복음에 의해서 그렇게 물들어져 가는 이 염료와 같은 크리스찬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만 크리스찬처럼 포장하는 이 페인트 같은 모습으로는 결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 자연스러운 본성이 복음에 의해 물들어져서 이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점점 말씀에 의해 조율이 되어져 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자아로 우리의 속사람이 물들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해도 그것이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페인트 같은 크리스찬, 본성이 변하지 않는 크리스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C.S. 루이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선교를 하기 전에, 봉사를 하기 전에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우리 이전에도 한번 드렸던 이 기억이 나는데요, 3대째 내려오는 골목에 우동집이 있습니다. 이 3대째 내려오는 우동집에는 정말 제가 그 사진으로 봐도 아주 초라한 식당인데요, 이 초라한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1시간씩 2시간씩 그 우동 한 그릇을 먹으려고 줄을 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3대째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국물을 만들어내는 깊이가 더해져서 큰 백화점의 푸드코트로서는 도저히 맛을 낼 수 없는 그 우동 국물의 깊이를 그 골목에 있는 작은 우동집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작은 셋집은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이 3대째 내려오는 이 우동집 같은 그 깊이를 이 작은 셋집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대째 내려오는 이 우동 국물 같은 이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의 깊이를 통해서 그 시대에 2년 동안 이 바울에게 그 깊이 있는 말씀을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유럽과 로마가 복음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깊이보다는 규모와 숫자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설만 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그런 환상에 의해서 건물부터 짓고 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를 복음화시킨 이 무명의 크리스찬들은 크고 화려하고 편리한 그런 데서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은 셋집 이 흙감과 같은 곳에서 충분히 복음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깊이를 경험하고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유럽 대륙이 복음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교회의 영향력은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선교의 중심으로 삼았던 자기가 얻은 셋집과 같은 그런 작은 셋집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도 많고 채워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3대째 내려오는 이 우동집처럼 여러분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풍성한 그런 깊이를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